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나는 요즘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런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고 지금 없다 해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죠.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이웃,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목사와 성도로 또 다양한 관계로 그렇게 저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보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잘 가져서 행복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큰 무리입니다. 큰 무리. 2절에 한번 보시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라고 나오죠. 그리고 3절에 그 제자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또 함께 있었고 또 5절에도 보시면 큰 무리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왜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가라고 밝히는가 하면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대단한 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밀려온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의 큰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가보면 참 간식이 잘 나와요. 시간대마다 간식 주고, 그리고 좋은 세미나는 점심 식사할 돈도 주더라고요. 점심 식사할 돈도 주고, 또 혹시라도 강의 듣고 세미나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데스크에 차도 놔두고 뭐 사탕, 뭐 초콜릿 이렇게 잠을 깨울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간식들을 아주 계속해서 잘 준비를 해 주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각자 회비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큰 무리는 회비를 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나는가, 또 내게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 관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원함대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셨을까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굳이 먹이시겠다고 고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질문하셨던 것은 먹이는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해요. 6절에 보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시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하는 시험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고자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뜻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이슈를 다루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까 질문하셨을 때 두 명의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먼저는 빌립이 대답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아주 조금씩 나눠 먹는다고 해도 최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의 최저 시급이 8,720원이에요. 그래서 뭐 한 9시간 일했다라고 생각하면 뭐 한 8만 원 정도 하루 품삯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200데나리온으로 치면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최소 1,6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빌립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빌립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주님께로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와서 보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런 말을 한번 봐서도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믿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성적인 사람이지 않았을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 외에도 답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는데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빌립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큰 무리 가운데 한 소년의 하루 양식을, 한 끼 식사를 가져옵니다.
얼마죠? 뭐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9절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안드레가 말한 그 속내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였는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묻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축사하셔요.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나눠주시는 게 전부였어요. 축사라고 하면 대단한 뭔가 있나 보다 하시지만 축사라는 말의 원뜻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앉게 했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모두가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000명. 근데 이거는 남자 수만 장정의 수만 센 거예요. 그래서 뭐 부부였거나 뭐 자녀가 있거나 하면 10,000명은 훌쩍 넘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이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일까요?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감히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비슷한 경험은 해봤습니다. 뭐냐면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곳에서 이제 저녁에 말씀 사경회, 뭐 부흥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여서 교회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이제 퇴근하고 오는 대로 먹고 바로 이제 집회 말씀 그 사경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막 친구들, 지인들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부족한 거예요. 딱 이제 오시는 우리 성도 수만큼만 딱 챙겼는데 막 더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하신 집사님도 당황하고 저희들도 또 어떻게 보면 교회 핵심 멤버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멤버들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씩 덜 먹었어요. 덜 먹고 그랬을 때 원래 준비했던 그 인원수만큼 훨씬 많이 오셨는데도 어떻게 됐냐면 먹고 남았어요. 이건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는 할 수 없죠. 조금 덜 먹고 그래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웃으면서 그때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사경회를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교가 안 되죠. 뭐 누가 덜 먹고 더 먹고 뭐 이런 걸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되는 5,000명 이상이 먹어야 하는 그 상황,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뭐 만들 수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은 또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상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주님의 음성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한 삶의 원리, 사랑의 원리대로 살라. 우리 옆에 분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사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풀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난 이 기적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의 필요가 예수님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일하실지 다 아셨지만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그죠? 그것을 물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들을 우리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법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는 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세요. 필요를 채우자 어떻게 됩니까? 네,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 기적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또 사랑의 원리로 살아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네. 이제 응급실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제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떨리고 이제 울음도 나고 이제 전화가 좀 오더라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네. 차주는 차주님께서 이제 차에서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보면 울컥해가지고 네. 바로 상대방 차주한테 연락드리면서 운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는 괜찮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았죠.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저는 그냥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보냈죠. 저희 딸이랑 동갑이죠. 대한민국 엄마는 다 그랬을 거예요. 네, 이 뉴스 보셨나요? 네, 저는 이 아주머니께서 교회 권사님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딸 같고 그래서 이 아기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기가 아프니까 지금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사고까지 낸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당혹스럽고 자기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 바보 같은 거 지금 바쁜데 지금 사고까지 냈다 이러고 속이 상했던 거죠. 복잡한 심정에서 이 앞에 사고 낸 이 아주머니를 보면서 울면서 이제 죄송하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앞에 아주머니께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꼭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사고 처리 나중에 하면 되니까 빨리 아기 응급실에 데리고 가라 안아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냥
자기 딸 같았고 실제로 동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된 이 사건 때문에 이 뉴스를 본 사람들 마음이 다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울컥하고 감동이 되고 이 남편이 자기가 봐도 너무 감동이 돼서 뉴스에 이제 제보한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이 아주머니야말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였고 또 이 사건이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깨어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 옷에 여기 보시면 배지가 있죠.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이게 러브가 러브 피플이라는 그거를 상징하는 이제 배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서로 간에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자원으로 하는 것. 사랑은 내 자원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은사, 내 능력, 내 성품에서 그 사랑을 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저는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의 은사와 그런 자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자원을 가지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자원으로 사랑하되 상대방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원으로 사랑하되 상대방의 수준과 필요를 따라. 저희 첫째 딸이 이제 고등 유치원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하는데 언젠가는 하원을 이제 시키는데 차에서 이제 놀이터 여기 어연 IC 여기 보다 보면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끔 지나가면 저기 놀고 싶다 하기도 하고 몇 번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날 하원에서 차를 태워서 가는데 아빠 저희 가서 잠깐 놀다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간도 있고 날씨도 별로 안 추워서 이제 그래 그러자 이러고 가서 한 20분 정도 놀아줬어요. 아주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서 막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막 잡기 놀이도 하고 아무튼 20분 정도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한 20분 놀다가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저희 첫째 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왜? 시연이 기분이 상쾌해? 이랬더니 응 상쾌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소리죠. 사랑받아서
행복하다,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뭐 제가 얘를 에버랜드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예, 뭐 돈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막 사력을 다해서 놀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아이에 맞춰서 그냥 짧은 시간 같이 놀아줬을 뿐인데,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내 자원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면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기도하는 중에 고민해 봤는데, 저의 자원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저의 자원을 들여다봤는데, 저는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걸 좋아해요. 뭐 교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의 자원이 우리 성도님들께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면서 내가 부족한 거는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같이 서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우리 모두는 자세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다 자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각각의 자원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크다 적다, 난 이게 더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너무 없는 거 막 한탄하시지 말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모든 에너지 쓰시지 말고 그냥 있는 걸로 내 자원으로 사랑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뭐 서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서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원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다 자원이 있으세요. 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 줄 아시죠? 왜 돈 내래? 뭐 이러시는 여러분들에게 다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만큼 좀 더 찾으시고 또 마음에 품으셔서 사랑하는 일에 좀 힘을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라는 시간을 가장 잘 기다리며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가 대림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만큼은 그동안에 잘 해오셨지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별 볼일 것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강력하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